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용감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님에 그가 요셉을 가진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받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3일 만에 우리가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남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신랑이 코를 심하게 고는데 신부는 가는 귀가 먹어서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천생연분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천생연분일까요? 얼마 전 대구 TBC에서 싱싱고향결국이라는 그런 프로에 어성 어느 면의 농촌 생활을 방영했습니다. 이제 방송 중에 보니까요, 이 노인정에 노인들 부부 몇 분을 모시고 이제 낱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PD가 사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오라고 그렇게 다 사전에 연습을 한 후에 이제 노인정에서 부부들이 나와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어를 설명하는데 단어 제목이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단어도 이 노부부가 미리 집에서 공부했던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사람들이 임자하고 나하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뭐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때 원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화를 확 내면서 그거 말고 내가 할머니를 믿고 할머니가 나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걸 내자로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평생 원수 아이가 내가 네한테 뭘 믿겠노?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바람에 이 감정이 막 복받친 거예요. 그 연습한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대로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가 저 할머니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방송에서 서로 좋은 말 하자고 이야기인데 저래 멍청하게 막말 한다고 때려치우자 하고 나가버려가지고 그게 사회자랑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박장대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남편을 원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들려오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반대로 남편은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아내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며 기대를 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믿을 수 없다면 집안 꼴이 많이 아닐 겁니다. 또 서로 믿고 맡길 수 없는 부부라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골에 한 농부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와서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직원이 농부에게 어디에 쓰시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경기를 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그러면 선생님 담보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담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담보는 선생님이 돈을 빌릴 만큼 선생님이 그 값어치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가? 그래서 은행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한 10년 된 작은 트럭이 있다고. 그거 갖고 되지 않는데 그러면 선생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농부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선생님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돈 갚으러 왔다고. 그래서 이 은행 직원이 가을에 추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신 것 같네요. 은행 대출 갚고 남은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이제 이 농부가 그럼 남은 돈은 땅에 묻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은행 직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 예금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예금이 뭐냐고 그렇게 묻었더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안전하게 잘 보관해 둘 거라고. 그리고 돈도 이자도 줄 거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은행 직원에게 그러면 담보가 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경기도에서 실제 그랬다고 그래요. 이 은행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친구를 믿지 못하고 동료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위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편애의 사랑을 받게 되었느냐면 이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고 또 두 몸종을 통해 두 명의 또 첩이 있어서 아내가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마 야곱은요 요셉을 자기의 혈통을 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애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또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형들이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고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테인데 가서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바벨론으로 100km가 떨어진 아마 먼 곳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간 것 같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100km면 상당한 거리인데 아마 그 당시에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헤브론으로 갔더니 형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가보니까 없더라 다시 돌아왔을 때인데, 그래도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세김이라는 곳을 거쳐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도단도요 이 형들이 있던 세겜의 이 지역에서 도단까지는 30km를 더 가야 합니다. 이제 그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형들이 약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요 과연 이 요셉을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늘 미워하던 자, 늘 꿈을 꾸면서 형제들을 비웃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던 얄미운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죽이려고 하다가 제일 마지가 또 다른 형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해서, 그래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지요. 그런데 이 미디안 상인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 노예 시장에 이제 요셉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신하 가운데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대우받고 살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꿈꿨던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자신이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는 그런 꿈마저 이제 포기해야 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런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도저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는가? 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에 보면 위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탁이란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했다 하는 말의 뜻은 맡겼다, 권리를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전적인 권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면서 한 가지만,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맡기려면 다 맡겨야지 왜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혹시 요셉이 그 주인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주인과 가족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애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국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외국인이 애국 사람의 음식을 잘못하다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은 본인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라 간섭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32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보디발은 바로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먹는다든가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는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보디발은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 나이가 대충 짐작해 보면요 17세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아마 노예 생활로 3년 4년 5년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노예에게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는가? 왜 자신의 소유를 맡겼는가? 보디발이 요셉을 단순히 자신이 집에 있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로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에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형통한 자, 그가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형통한 자. 아마 요셉이 처음 노예로 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그 시키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시켰을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거뜬히 해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첫 번째는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예는 자신이 누구에게 팔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이 때로는 내 자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지요.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30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 게으름이나 참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감사 없이 원망이나 불평하며 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천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최고의 자리,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뒷부분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사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요, 지금의 애굽이 이집트이잖아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들, 신들의 조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집트의 카이로에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요, 박물관 한 1관, 2관은요 거의 우상으로 장식해 놓았어요. 그리고 3관, 4관으로 가면 이제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미라들이 쭉 있게 되고 목관들이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쭉 있게 되는데 정말 뭐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나라의 왕을 경호하는 친위 대장이었다면 그 역시 이집트의 왕을 섬기고 또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가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됐냐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왜 고민이 있고 왜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노예일까? 나는 언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심세 한탄과 자기 비애에 빠졌다면 일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냐면 나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대구지방에 이제 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방회장이 되고 총회본부로 첫 공문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최고장인 그 목회자를 검거해서 파직시키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회장이 된 첫 소임이 동력자인 목회자를 파직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회장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어떻게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목사님을 불러서, 내일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만치까지 나와.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기야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우리 남편이 목사 그만두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을 미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내가 힘들어할까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갖고 고민하잖아요. 가슴 아파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숨 줄 때 실험할 때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막 하는 그 실험까지도 한숨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해결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은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20대 초반의 젊은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이 가정 총무 총집사가 된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의 총리 집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집사가 돈을 얼마나 빼들렸는지 미국에 막 엄청난 집 수천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뭐 세계 유명한 배우들과 막 파티도 하고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던 가정 총무가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아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관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실하고 정직하게 이 보디발이 위탁한 대로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어떻게 더 불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마 나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내 자녀들만이라도 내가 꿈꾸는 대로 그들이 성성장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그가 기도하는, 그가 바라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막힘이 없이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일 또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돌진해서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이루어버리는 것,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데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위해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이제 이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위탁받은 그런 그 집 가정 총무가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때문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근데요,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 살림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체면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소유가 점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더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는 자녀에게 기도해봐야 다 흔들이에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얻고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또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내가 뭔가 잘못될까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요,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맡기도 된다. 저 사람은 교회의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맡기도 된다.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1968년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어린 세릴 브레비트라는 그런 소녀가요, 이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수술과 치료를 받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성장이 멈추게 되었어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5cm 짧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 브레비트라는 이 소녀를 보면서요, 소녀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참 외모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리만 길지 않았다면, 왼쪽 다리만 짧지 않았다면 정말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했을 텐데, 그러나 브레비트는요, 교회를 다니며 훌륭한 믿음의 소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만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며 누구보다도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974년 10월 21일 브레이비드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열린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부흥회 한 300여 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날 그 부흥회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다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뭔가 왼쪽 다리가 쑥 당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랬는데요,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79년 9월 6일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결선이 열렸는데 그 결선에서 제52대 미스 아메리카로 탄생한 주인공이 바로 이 기적을 체험했던 세릴 프레비드라는 소녀였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요 수백만이 보는 그 TV에서 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다리를 정상처럼 그렇게 해주셨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그 찬송을 불렀어요. 미스 아메리카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 축하에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노예의 한객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보디발의 주인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주셨고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는 어떻게 이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에 복을 주셨잖아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는 막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야,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일 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아버지, 엄마에게, 아버지,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때,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남편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왜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쏙 빼고, 야,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함께해서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것밖에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목사 때문에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현통한 자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부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생업,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까지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복의 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